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12장에 이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 백성들이 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또 자신들의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처음 것이라고 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처음 태어난 것이라는 뜻이죠. 그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오늘 13장에서 12장에 있는 유월절 규례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미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바로 이제 장자나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인데, 바로 이 재앙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이제 항복하게 되었죠.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이곳을 좀 떠나달라고, 속히 떠나달라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바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가정에 심각한 그러한 재앙이요 또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장을 보면.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한 집이라도 울음이 없는 집이 없는 것이죠. 다 곡을 하고 또 애통해하고 또 이러한 재앙이 미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큰 슬픔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그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중에 초태생이면 장자죠. 그리고 이제 생축의 그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말합니다.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시고,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그것을 다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속이라는 의미가 대신 속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것은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그 죄에 대한 형벌과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다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개념, 나귀 대신해서 어린 양을 초태생의 첫 것을 대신해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는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장자가 태어날 때, 처음 태어날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그날의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모든 초태생 장자와 그리고 가죽의 첫 것이 이제 애굽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지 않고 초태생이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린 양을,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하는 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 때문에 그들이 구속함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장자의 죽음을 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 너희의 장자들도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초태생도 내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너희가 자손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되 이것에 대해서 대속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속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것을 위하여서 세우신 종족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성막,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족속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는 12지파 안에는 레위 족속이 안 들어가요. 대신해서 레위 족속이 빠지는 것 때문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로 해서 그 요셉을 대신해서, 그리고 레위를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12지파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수를 누구로 대신하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으로 수로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의 장자의 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했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수가 레위인의 수보다도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수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73명은 그들을 속전으로 성소의 세겔 5세겔로 바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대신할 레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돈의 화폐 단위이지 않습니까? 성소의 세겔로 5세겔로 그것을 대신해서 바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장자는 다 대속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축 중에 첫 것은 다 누구에게로 돌리라고 하냐면 레위인에게로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의 규례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그냥 단순히 혈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구속함과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도 애굽에 일어났던 재앙 가운데서 너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대속하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초태생의 규례를 통하여서 레위인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첫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기 앞을 통하여서 과거의 그 사건, 너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별하거나 우리가 대단한 인격을 지녀서, 안 그러면 우리의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또 긍휼이시고. 하지만 우리도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물론 교단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데도 있지만 사도신경 안에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어떤 통과 의례처럼 그냥 막 머릿속에서 입에서 줄줄줄 외우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을 높이고 기억하는 것은 마치 초대성의 규례를 구약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를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구속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초태생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늘 첫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데마무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새신 자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